안녕하세요. 오늘은 교과 공부 제5과 내게로 오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는데 마음에 여유가 없는, 마음에 여유가 있고 또 쉼을 누리는 자가 있고 또 다른 케이스는 일도 안 하고 쉬고 있는데 마음에 쉼을 누리지 못하는 자가 있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쉼은 마음에서부터 오기 때문에 우리 이런 마음이 쉬지 않으면은 쉼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아가 우리 안에 주인인 이상 우리는 쉴 수가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쉼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하나 되어 있는 우리 마음에서 이르러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서로 사랑하고 또 순종이 되어지는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아갔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그들은 먹으면서 행복하고 기쁨만을 누리면서 쉼 안에서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율법을 어기게 되었고, 그러면서 평생 수고하고 그래도 수산을 먹고 그러면서 인생이 완전히 삶이 바뀌게 되었었습니다. 그때부터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이 시작이 되었고 또 스스로 먹을 것을 경작해서 먹고 또 임신하는 고통과 또 여러 식구들과 부딪히고 하는 그런 문제 속에서 쉼이 없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는 사탄의 씨앗이 심겨져서 가시덤불, 즉 미움, 질투, 경쟁심, 증오, 시기, 분쟁, 살이 등 이런 것들이 자라나게 되었고 또 엉겅퀴인 염려, 불안, 걱정, 근심, 스트레스 등의 열매를 드러내면서 정말 인생이 고난을 위해서 난 자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삶을 살면서 쉼이 없게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쉼이 없는 삶은 바로 이런 죄로부터 우리의 이기심으로부터 생긴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에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고 망가지고 사탄의 자녀가 되어서 흙이 된 자신의 작품들을 다시 자신의 생명의 호흡을 통해 재창조하셔서 에덴의 행복과 회복을 다시 찾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게 됩니다. 아담은 이런 죄악 중에 또 쉼이 없는 삶이었지만은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되셔서 예수님께서 사망을 담당하시고 다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생명의 길이 열린 것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은 그 자기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는데 그 하와란 이름은 생명이란 뜻인데요. 그래서 이 생명이 그런 아담이 회개를 통해서 다시 믿음으로 구속주를 심령에 받아들이면서 다시 생명의 삶을 살면서 다시 하나님 안에서 순종이 되어지는 삶을 사는 그런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부터 아담은 환경과 상황은 많은 변화가 있었고 또 여전히 고통은 존재하고 또 여전히 광야와 같은 삶을 살지만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어 언약 안에서 참심을 누리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초점은 아담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무거운 짐을 진 아담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축복의 선물인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은혜의 생명의 호흡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지금도 여전히 생명 안에서
쉼을 누리면서 사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시는 그런 그 초청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희망의 소리고 또 축복의 소리인지를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과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 그 초청이 우리 심령 가운데 또 받아들여지고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멍에 쉬운 명예를 짊어지고 또 남들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쉽고 가벼운 그 멍에를 같이 나누는 자들로서 삶이 꼴지어지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말씀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일요일 소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누가 우리를 쉬게 한다고 하셨죠? 내가 우리를 너희를 쉬게 하는데 누구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쉬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는 것을 아는 자들에게 쉬게 해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 어떤 사람이든지 다 초청을 했지만은 내가 진정으로 죄악 가운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는 것을 알 때 우리가 그런 쉼을 받아들이게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라고 하셨는데 오직 우리를 쉬게 하실 분은 하나님 자신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노력으로라도 우리가 어떤 것이라도 우리의 육체의 쉼은 쉴 수가 있지만 영혼의 쉼은 쉴 수가 없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분만이 안식의 쉼을 주시는 분이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소돔과 고모라 땅은 음란과 방탕과 동성연애와 사악한 죄악들로 인해서 완전히 그냥 거의 다 아예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멸망을 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과 가버나움 그 지역에서 많은 그런 기적도 베푸시고 많은 권능을 베푸셨는데 그들이 회개치 않아야 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소돔 땅을 비유로 이야기하시면서 차라리 모든 권능을 가버나움 소돔에다가 베풀었다면은 오히려 소돔성이 망하지 않아야 하였을 거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얼마나 그들이 강팍하고 얼마나 불법이 성행하고 어둠을 사랑하는 유대인들인지를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러면서 그들의 죄를 드러내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죄를 드러내시고 책망하시는 모습은 바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생명을 주시기 위했고 생명을 통해서 쉼을 누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비의 마음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행위적으로 완벽하고 또 행위적으로는 정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자신들이 그런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에 자신들에게는 다 의롭다라고 생각을 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라는 그 초청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그것이 하나의 들리는 꽹가리 소리밖에는 안 들린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자신이 의롭기 때문에 또 자신이 그런 무거운 죄의 짐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쉬게 해 주시겠다라는 그 음성이 그들과는 상관없는 것으로 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 예수님의 쉼의 품성을 받지 못하고 참된 쉼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여기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무거운 짐은 뭐라 그랬죠? 바로 죄의 짐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짐은
바로 참된 힘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우리가 제사함을 얻고 회개하고 제사함을 얻고 또 성령을 선물로 받을 때 우리가 그런 예수님과 연합을 통해서 참된 힘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즉 신성과 인성의 연합을 통해서만 이런 힘이 가능하고 죄의 짐에서 우리가 해방을 얻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자신의 진정한 상태를 알지 못하면은 오라고 초청하시는 그 음성에 절대로 반응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자신이 그런 무거운 짐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짐도 또 내려놓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신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또 얼마나 우리가 부패해서 그 냄새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짐이 무겁고 고통스럽고 또 그런 스스로 질탱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 자신이 알 때 그런 우리의 짐을 날마다 거저 짊어지시는 그 예수님을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쉬게 해 주시기 위해서 초청하시는 오라 하시는 그 말씀이 그에게는 생명의 말씀이 되고 바로 주님의 초청에 응해서 우리 십자가로 나아가서 모든 죄의 짐을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완전한 자유와 힘이 찾아오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힘을 누린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예수님의 품성인 하나님의 씨가 심겨져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이럴 때 사망 안에 있는 죄의 본질을 가진 우리들을 다시 생명의 신 자신을 주셔서 우리를 살아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하늘의 죽음의 씨가 된 것을 또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오라는 말씀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또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신의 의지를 굴복시키는 조건으로 오라는 음성이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참된 힘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월요일 소지 나의 멍에를 메고 여기서도 내가 쉬게 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나의 멍에를 메라. 근데 쉬게 해 주시겠다고 오라고 하시면서 쉬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지금은 또 나의 멍에를 메라고 하십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멍에는 율법을 의미하는데요. 우리가 죄의 본질로서 율법을 거절하고 또 율법을 우리가 다 순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친히 그 율법의 저주가 돼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그 율법을 십자가에서 완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율법을 완성하신 율법의 저주가 돼서 그 율법을 완성하신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연합해서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고 우리가 부활의 생명으로 함께 일어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 안에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그런 경험들이 창조의 경험들이 이루어질 때 그 짐은 바로 그 멍에는 바로 쉬운 것이고 그 쉬운 멍에를 지는 것이 바로 나의 멍에를 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는 참 힘을 누리게 되고 그 죄의 짐에서 벗어나서 해방이 찾아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그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는 것은 어떤 죄가 있고 어떤 문제가 있는 데서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는 말은 그것이 자유함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 집에 그 렌트를 해서 이사를 가는데
그 강아지를 거기서는 키울 수가 없게끔 돼 있어요. 근데 저희 집에 그때 강아지 2마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강아지를 계약서에는 강아지를 키우지 않겠다라고 사인을 했어요. 했는데 이 강아지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시는 집사님한테 부탁을 드려갖고 1년 동안만 키워주기로 이제 약속을 받았는데, 그래도 그 아쉬움이 있어갖고 집사님께 보내지 못하고 저희 집에서 그 강아지를 키우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들은 또 강아지를 그라지에서 키우고 있었기 때문에 또 이 집안에는 어떤 해가 되지 않아서 그 주인이 원하지 않았던 그 이유를 우리는 그래도 내 나름대로 충족을 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래도 불안 가운데서 밖에 이렇게 강아지를 데리고 나갈 때는 주위를 한번 살펴보고 나가고 이런 상황이 되었었어요. 근데 하루는 시장에 갔다 와서 도라지 문을 열고 짐을 나르고 있는데 강아지가 막 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 보니까 그 주인 여자께서 서 계시는데 거기다가 강아지가 막 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정 얘기를 다 했죠. 사실은 우리가 너가 그 강아지를 집 안에서 키우는 것은 바로 이 집 안에 손상이 될까 봐 그랬는데 나도 그거 충분히 이해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라지에서 키웠다고. 그래갖고 오케이 했어요. 오케이 해갖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자유롭게 자유함을 누리면서 거기서 해방돼서 이제 강아지를 키우면서, 과거에는 주위도 살피고 강아지를 데리고 나갈 때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났기 때문에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해방을 누리는 거예요. 참심을 누리는 거예요. 바로 이 자유함과 참심은 바로 모든 것이 다 드러났을 때 우리가 자유함과 참심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제약이 완전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 자신이 사망이라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는 우리 자신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미 이뤄놓으신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고 함께 죽음으로 또 함께 부활해서 그 생명으로 살아갈 때 그 안에서의 그런 자유함이 바로 참심이고 다 드러났기 때문에 참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런 소돔과 고모라라고 그렇게 야단을 치시면서 그들에게 죄를 드러내시는 것은 바로 이런 다 드러내놓고 그들의 상처를 다 드러내놓고 이 예수님 자신을 그들에게 주셔서 그들이 참심을 누리고 참 자유함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 하나님과 함께 거룩을 유지하면서 살게끔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8절에는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오직 믿음에 따른 순종만이 이 참심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희생의 사랑의 그런 능력을 더 깊이 알아가고 알아갔을 때, 그 깊이와 넓이를 더 알아가고 알아갔을 때 우리 자신이 그런 붙들고 있는 그런 죄들을 내서 해방이 되고 또 그러면서 완전한 순종 안으로 들어갈 수 있으면서 우리가 참심을 소유할 수가 있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쉼은 바로 특별히 안식일에 주어지는 또 쉼이고, 또 하나님께서 쉼이 좋았더라 하시면서 그런 우리의 창조된 모습, 새롭게 재창조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의 매일매일의 그런 안식을 누리는 그런 자들로부터의 그런 품성이 사랑으로 매일매일 자라남으로써 그런 성화의 과정을 보시는 것을 보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또 그런 것을 또 같이 나누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또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히 좋았더라는 말은 또 선하다는 말이라고 하고요. 또 우리 또 심히 좋았다라는 말은 죄가 없다라는 말. 그래서 이 심히 좋았다라는 말은 바로 예수님의 형상으로 재창조되었기 때문에 바로 자신의 그런 하나님께서 자신의 작품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하시는 그 기쁨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안에 하나 되신 예수님 그분을 통해서 바로 하나 되고 그 다음에 언약이 이루어진 날이 바로 이 안식일 날이고 바로 그날이 참심을 누리는 날이고 하나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도 쉬시고 우리도 쉬는 그런 날이 바로 안식일에 주어진 의미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서지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온유와 겸손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복하는 존재가 되는 것을 여기서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유와 겸손은 예수님께 속한 것이고 또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을 오는 데서 오는 품성이고 또 이것은 우리에게는 없는 품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실 때 그래서 그 온유가 그 겸손이 우리가 그런 예수님의 겸손을 통해서 또 우리의 온유함을 드러낼 수가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아서 그들을 멸하신다고 했을 때 이 모세가 그런 시내산에서 그 40일 동안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그런 예수님의 구속의 경륜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고 또 거기서 그런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런 자신에게 그런 삶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런 광명한 그런 빛을 비추는 자였던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그런 자들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차라리 나의 그들의 죄를 사하여주고 자신의 이름을 그런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모세의 그런 온유함을 여기서 드러내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 12장 1절 3절에는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면에서 그 구속의 경륜을 통해서 자신은 죽고 없고 오직 그런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통해서 경험하였기 때문에 은혜를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런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시면서 그들의 생명을 자신의 생명으로 대신하면서 그런 예수님이 희생하셨던 그런 희생의 모범을 모세를 통해서 보면서 그런 예수님의 온유함을 모세를 통해서 드러내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21절에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 된다라는 것은 내 생각, 내 기분, 내 감정이 없을 때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가 올 때 우리는 하나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의 결과로 잘못을 저지르지만은 그 잘못된 그것을 허락하시면서 우리의 자신을
그런 생각이나 기분이나 감정들이 그를 에 대해서 그런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서 십자가로 가서 우리가 연합함으로 예수님과의 하나됨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그러면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쉼을 누릴 수 있게 하시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6장 2절에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라고 하고요.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짐을 벗고 쉬는 자들이 법을 성취하는 자들이고 이런 자들이 남의 짐도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짐이 가득해서 눌려서 고통 중에 있고 아픔 중에 있고 그 무거움에 눌려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남의 짐을 짊어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육체적인 질병과 또 정신적인 질병, 또 가정 문제나 또 사업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또 허락하시면서 그 짐이 얼마나 무게가 짐이 강한지 그리고 그 짐을 그 무거운 짐이 짊어지게 되는 그 이유가 바로 나의 죄악의 결과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그러므로 회복된 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게 하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모세의 경험이고 또 나아가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고통이나 환난이나 아픔을 경험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는 그분께서 다 그런 짐을 짊어지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또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짐을 짊어지시고 또 그들을 또 회개로 이끄시고 여전히 지금도 중보를 하시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래서 망같은 제사장이요 또 소유된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로서 제 줌에 늘려서 고통과 질병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쉼의 생명을 나누고 또 그럼으로써 그들의 영혼에게도 생명의 품성을 드러낼 수 있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나누는 자들로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유함과 겸손도 바로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이고 또 그럴 때 우리가 그런 중에서 참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품성을 드러냄으로써 살 수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요일소지 내 멍에는 쉽고 내 멍에는 쉽고 마태복음 11장 30절에 이 쉽고라는 말은요. 선하다, 유쾌한, 또 유용한, 자애로운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갈라디아 5장 1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리고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기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멍에를 쉽게 하려고 우리 짐을 쉽게 하기 위해서 멍에를 매라고 하셨고 그런데 종의 멍에는 매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멍에를 매는 거하고 종의 멍에를 매는 것의 차이점 무엇인가? 종의 멍에는 종으로서 부리기 위한 거. 그렇기 때문에 이 종은 주인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는 자유함이 없는 것입니다. 항상 거기에 묶여서 살아야 돼. 자유함이 없죠. 해방이 없죠. 하지만은 이 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멍에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자유를 주셨지만은 우리가 그 자유의지를 잘못 활용을 하면서 우리가 그런 종의 멍에 속에 있는 우리들을 다시 십자가의 그런 피의 보혈을 통해서 흘리신 피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우리 것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예수님의 멍에를 율법을 이루신 그 율법의 멍에를 짊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는 거기서 매이지 않고
매이지 않고 우리는 자유케 함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종의 멍에는 바로 사망 아래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 하나님의 멍에를 짊어지는 이 멍에는 바로 생명에 이르는 것을 여기서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어려워질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을 또 순복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그런 오라고 하는 초청에도 우리가 반응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만이,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를 덮어주심으로써만이 우리가 의를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회개와 제사함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행하는 순종을 통해 우리는 참된 쉼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 하나님의 그 품성을 드러내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그런 예수님의 멍에가 쉬운 것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목요소지 내 짐은 가벼웁니다. 요한일서 5장 2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계명들을 지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행위적인 것으로 열심히 아주 사람들을 막 뭐 물건도 주고 뭐 행위적인 것으로 막 하는 것을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데요. 물론 믿음에 따르는 행위는 자동으로 나타나지만은 이런 믿음이 없는 그런 행위들을, 사랑의 행위들을 하는 것은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바로 계명들을 지킬 때, 믿음으로 예수님의 무한하신 그런 희생의 사랑이 우리에게 마음에 닿아서 우리가 마음이 굴복될 때 그 계명들을 우리가 지키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짐은 가벼움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사랑하면 사랑을 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이 아무리 힘든 것이라 할지라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기쁜 마음으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애할 때 경험을 다들 하셨겠지만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이 원하는 거, 그 사람이 원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알고 우리가 먼저 스스로 그 일들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무리 힘든 것이라 하더라도 그 사랑이 초월을 해서 무겁지가 않고 가볍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본질은 절대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우리 신령 가운데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런 예수님의 그런 내 짐은 가볍다라고 하는 그 가벼움의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가볍다라고 했는데 저는 그냥 짐이라고 느껴지지가 않는 것이죠. 그냥 기쁨으로 행하게 되고 그냥 사랑의 마음으로 저절로 우러나오기 때문에 짐이 가볍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짐이 없다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사랑을 통해서, 그런 사랑의 강권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무한하신 희생의 사랑이 우리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의 그 하나님의 사랑,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그 그런 사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고 넓고 높게 점점 자리 잡을 때 우리는 그런 하나님께서 율법의 그런 요구들이 저절로 순종이 되어지고 저절로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행해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 짐은 가볍다라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런 것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38장 17절에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런 나의 짐이 완전히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계속 경험하고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사망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우리에게 이런 죄에서 완전한 해방을 이루시는 그 십자가에서 연합하게 되고 그럴 때는 우리가 완전히 우리의 제약을 주의 등 뒤에 던진 것 같이 제약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그런 기쁨, 그것이 바로 이런 참 가볍고 쉽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짐을 대신 짊어질 수가 있고 또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품성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면서 사랑의 품성을 드러내면서 우리가 순종이 되어지는 그런 자라는 것을 또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지금 우리를 위해서 하늘 지성소에서 자신의 피를 가지고 중보하고 있듯이 우리도 이 땅에서 우리가 이런 우리의 죄짐에서 완전히 우리의 죄를 집어 던져서 해방되고 자유함 누리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런 예수님 안에서 쉼을 누리면서 그 예수님의 사랑의 품성을 다른 자들에게 나눠주고 또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고 또 죄악 가운데서 쉼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에게 또 쉼을 나눠주면서 그들을 생명으로 이끄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시는 이 초청하시는 그 우리 예수님의 초청에 여러분과 제가 반응하시면서 또 참심을 통해 드러내는 예수님의 사랑을 다른 자들에게 또 나누는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또 예수님의 또 대표하는 이 땅에서 대표하는 제사장들로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면서 제5과 교과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